이 말씀은 미국 21개 도시 순회 강연 중 1973년 10월 20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리스너 홀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2.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오늘 저녁 이와 같이 참석한 신사숙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 이와 같이 실현된 데 대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벙어리와 같고 말을 듣더라도 기머거리와 같은 것을 통역이라는 다리를 놓아 듣고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크다면 큰 제목이고 내용이 복잡하다면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영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시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신앙자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틀어져 나가게 되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중심 삼고 보느냐, 인간만을 중심 삼고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사조의 철학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달라지게 된 것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종교는 이래야 된다. 나와 그 종교와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권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자는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자는 지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연 권력과 돈과 지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냐 할 때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묻게 된다면 누구나 사랑이 귀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생명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니 셋째 번으로는 이상이라는 대답을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다, 생명이다, 이상이다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그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라는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소설 작품의 표현을 보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면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유일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청춘 시대나 중년 시대나 노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도 그렇지만 생명 문제에 있어서 난 잠깐 살다가 죽자,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내 생명은 변치 않기를 바라고 내 생명은 특권적이고 절대적이길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 목적도 구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영생이 없다면 종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종교를 통하여 인간 이상의 사랑을 그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이라든가 이상이라는 말은 혼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가지고 나 혼자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좋아하고 기뻐한다 하는 말도 성립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말과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추구하고 절대시하고 바라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 인간은 또 다른 하나의 주체나 대상적인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라면 어떤 주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인 존재라면 어떠한 원인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 그런 주체적인 존재, 그런 원인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불변이어야 되고 영원이어야 되고 이상적이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체와 대상은 어떤 면에서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되는 데에 있어서 나쁜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변치 않는 영원한 자리, 완전히 통일된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체 대상의 존재로서 각자가 원하는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요, 결과적인 입장에 있는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것이 사랑이요, 생명이요, 이상이라고 한다면 주체인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희망과 욕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제일 귀하고 절대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결과, 즉 대상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돈이나 지식 혹은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이상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누구를 닮았느냐 할 때 우리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닮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주체, 절대적인 대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이상의 주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요, 생명의 대상이요, 이상의 대상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나도 절대적인 자리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이라면 나도 불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이라면 나도 유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면 나도 영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영생은 불가피한 것이요, 그것은 결과적인 귀일점이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에게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이상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로 있는 자 앞에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청중이 없는데도 주먹을 휘두르고 이렇게 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름발이 한 사람을 놓고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한다면 정신병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 그저 좋다고 실을 읊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상의 가치가 절대를 옹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대권의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높고 크면 못합니까? 대상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못합니까? 그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혼자 기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인간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동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를 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절대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슬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고 주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대상의 가치를 갖고 당당히 우주간에 등장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 그러면 그렇게 높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힘을 써서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인연줄만 갖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대번에 동등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남성이 있으면 그 남성을 중심 삼고 한 여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여성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가치도 없고 인격이나 지식이나 모든 권한에 있어서 0점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주체되는 그 남성과 사랑의 인연만 맺으면 일시에 당당한 대상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는 데는 아내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사랑을 중심 삼고 연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은 세상 부자 간의 사랑보다도 높은 것이거늘 그 사랑을 중심 삼고 당장의 대등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이요, 불변이요, 영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가치적인 근원을 망각해버린 우리 인생의 본연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은 하나 돼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도 반드시 하나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둘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파라면 우리 인간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과 끝이 그냥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서, 왼손이 돌아서 바른손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될 때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되겠습니까? 화목을 바라고 평화를 바라는 것은 모두 하나 되는 기원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평안이 행복이니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생명과 그러한 이상의 주체로 계신다면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과 대등한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 최고의 욕망. 여러분, 이제 관계에 대하여는 알았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통일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둘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위에 있고 좋은 것이 아래에 있으면 내려와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쥐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을 던지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론이요 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세계에 제일 위인이 살아있다고 합시다. 말 한마디에 세계를 전부 움직일 수 있고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윗자리가 있으면 윗자리를 바랄 것입니다. 친구보다도 그분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친구 되는 것을 버리고 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물어볼 게 뭐야? 같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본인은 동양 사람이고 여러분은 서양 사람이지만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다를 바가 없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양자보다도 직계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겠습니까? 양자를 버리고 직계의 아들딸이 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양자를 버리고 아들딸이 되려고 합니까?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점령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면 그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가 웃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가 가진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가 거느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속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입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겠죠. 그것도 되고 싶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친구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자를 원합니까? 친구를 걷어치우고 양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면 양자도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 최고의 욕망을 준 것은 창조 목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의 가치관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속에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점령하고 또다시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한 다음에는 봄 중에 봄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말에 놀아나고 내 행동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관계 결정.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알아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이 부자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가진 특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랑이 교차되는 그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그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초의 인연과 최초 통일의 장소가 부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려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움터야 됩니다.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환경, 생명의 일치점에서 생명이 연결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상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맺고 하나 되어야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사랑은 내 사랑이요, 남편의 생명은 내 생명이요, 남편의 이상은 내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사랑과 생명과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 그러한 통일적 자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의 실체요, 생명의 연장체요, 이상의 구현체다, 제2의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에서부터 사랑과 생명과 이상적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인간은 어디서 연결되겠습니까? 생명이 교류하는 곳, 사랑이 교류하는 곳, 이상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그 점이 어떤 점입니까? 부자 관계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크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요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주체요, 생명의 주체요, 이상의 주체인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신과 체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안고 비벼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체험한다면 뼈살이 녹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도 오셨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숨을 쉬면 세계가 들락날락합니다. 아편을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채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백 쪽에나 되는 세포까지도 춤을 추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전부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가외의 다른 것은 갖다 주더라도 전부 다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 고귀한 욕망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을 잘 수 있고 순한 길을 갈 수 있다면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였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길을 살 수 있다면 몇 억 달러라도 주고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을 가지고 못 삽니다. 뼈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심정을 설명하기 전에 주체요 대상이라는 감정의 흐름이 속에서부터 폭발되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가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주와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그 생명에는 사랑이 있고 이상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과 이상이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이 약동하고 이상을 중심 삼고 생명이 약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위치를 알았습니다. 형제끼리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러한 자리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피조물이니 가치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가 있으니 그는 곧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전부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류될 수 있고 생명과 교류될 수 있고 이상과 교류될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이 우주의 근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내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본향을 찾아가야 되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투입체로서의 인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짓기 전에 자기를 중심 삼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은 대상의 세계를 전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자기의 상대 존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투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시키자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를 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창조란 힘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투입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래라 해서 창조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른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있고 아들, 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이상이라는 말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존재의 기원은 자기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를 투입했는데 손해가 나게 되면 하나님은 안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90%가 되어 10%가 손해나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돌아올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를 투입함으로써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대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바라던 사랑을 갖고 오고 생명을 자극시키는 이상적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에는 끌려갑니다. 그 대상이 끌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나님도 갑니다. 내가 나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 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는 자기의 완전 투입입니다. 인간은 그로 인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다면 그 화가는 장난으로 쓱쓱 그린 그림을 중요시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정력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자기 자체 이상을 투입한 작품에 대해서 걸작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원작은 자기가 갖고 다니고 보관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은 상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전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적이고 이상적인 완전형을 전개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는 아담 해와를 위해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는 때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상적 존재라는 것은 자기를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 존재는 남을 위하고 대상을 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대를 위하게 될 때 영원히 존재해. 여기에 워싱턴의 유명한 분들이 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실력으로나 무엇으로 해도 지지 않을 당당한 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과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던 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크는 것입니다. 흡수하여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생겨나게 될 때는 자기를 버리고 상대를 위하는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종극 지을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것으로 종극 짓게끔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남자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남자가 싫더라도 여자로 왜 태어났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존재의 기원은 나를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되면 천국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게 될 때 서로 위해주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하면 위할수록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것입니다. 위하는 것은 밀어주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나를 위하여 밀고 나도 그쪽을 위하여 밀어주니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원형을 닮아 있습니다. 얼굴이 둥급니다. 눈도 동그랗습니다. 상부 하부가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주고받아야 됩니다. 정맥과 동맥도 주고받습니다. 주는 길은 있는데 받는 길이 없으면 병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존재물은 운동을 하는데 그 존재의 근원에 있어서 위할 수 있는 작용의 원칙을 세우지 않고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원.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가 일치돼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근본부터 가려놓아야 됩니다. 악이 무엇이고 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참소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해서 거기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용을 지니게 되면 죄입니다. 기독교인은 죄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상을 중심 삼고 일치될 수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해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죄라고 했는데 결국은 창조 원칙, 본래 우주의 근본 원칙에 반대되는 입장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체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하는 데 있어서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기원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의 출발은 사탄 자신도 그렇고 해와 자신도 내가 주체가 되보자, 내가 중심이 되자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체를 위하여 존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있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대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상을 부정하고 나를 위해 있어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의 기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라, 다 나한테 와서 굴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때려 부셔야 되고 예수님도 이것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봉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고장났기 때문에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창조 법도에 일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깨진 것을 다시 맞추려면 재창조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자기를 상대에게 투입하지 않고 상대로 하여금 자기에게 투입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반대로 투입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기를 희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왔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하기를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주장하는 세계에서 성경을 보면 수수께끼 같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리 원칙, 위하는 원칙으로 볼 때 성경은 그야말로 진리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탄 세계에 반대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세계와 반대되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하고 희생하는 것이 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10친구가 있다면 그 10친구에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10년이나 일생 동안 시중 들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10사람 전부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라든가
누이 동생이 있으면 데려가서 소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 친구에게 야 이놈아, 날 위해라 라고 3번만 하면 친구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가 따라올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중심 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리 원칙에 들어가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투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인류 교육이라든가 모든 지도 이념에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이러한 관점에서 선을 세워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는 전체 앞에 선한 사람이요. 어떠한 가정이 전체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 전체의 가정 앞에 선한 가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민족이 전체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나서면 그 민족은 선한 민족으로 등장하는 것이요. 어떠한 나라가 전 세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서면 그 국가는 선한 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을 보낸 것도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기 국가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투입하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기독교는 세계 앞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구하려고 하지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성결교면 성결교 하나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를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망하게 되더라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교회를 중심 삼고 세계를 심판하면서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우리를 위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절대시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악한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리 원칙으로서 교육을 하고 근본 이치를 가려 전 세계를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악을 처단할 수 있는 기원이 생길 것입니다. 자기를 위주로 하는 주의를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늘 자기를 위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본성의 자리가 되니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을 길러서 결국 자기들을 위하라고 하고 아들 딸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들을 위하라고 하고 서로가 자기를 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남의 나라를 속이고 농락하려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나라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구할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외국을 위해서 협조했을 때 미국은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흥하면 뭘해? 세계를 집어던지고 우리나라를 붙들어야지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 문이 말하는 원칙으로 보면 하나님은 미국에서 떠나야 됩니다. 만일 미스터 문이 세계는 통일교회를 위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통일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가 있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 있다고 할 때는 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몇 번씩 찾아가고 귀찮게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왼 뺨을 치거든 바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한 것은 완전히 주라는 것입니다. 왼 뺨을 때리면 바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지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데도 복을 빌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투입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의 나라까지도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방향을 뒤집어 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고 그저 이렇게 책을 갖고 다니면서 찬송이나 부르고 믿고 천국 가겠다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했으면 벌써 섭리고 뭐고 다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위하여 살라. 미국 국민은 개인주의 사상을 존중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한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막다른 골목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제야말로 기독교 정수의 노정을 파헤쳐서 하나님 본연의 생명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미스터 문이 여러분은 환영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리 원칙을 통하여 너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있고 가정은 민족을 위해서 있고 민족은 나라를 위해서 있고 나라는 세계를 위해서 있고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것이자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던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은 우리 가정의 것이요 가정은 나라의 것이요 나라는 세계의 것이요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내 것이 되고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충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라의 사상적 중심 존재로 모십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중심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미스터 문, 캐캐 묵은 말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중심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하는 자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위하는 창조 이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위하면 중심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뭐냐 하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 세계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박의 사상, 남을 위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가면 갈수록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또 하나의 세계를 창건하기 위해서 종교를 내세웠는데 종교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금을 긋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에 대하여 그무에 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던 인간과 예수님을 보내신 뜻. 병이 났으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공장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장났고 가정적으로 고장났고 국가적으로 고장났고 세계적으로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장나지 않았을 때의 인간, 본래 하나님이 완전한 것과 같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이상에 일치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 없는 아들, 딸을 낳아봤습니까? 죄 없는 아들, 딸을 낳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죄 없는 아버지인 동시에 죄 없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데 죄 있는 그 왕들이 하나님에게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그들보다 나은 완전한 왕, 완전한 여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언제 하나님이 가져봤습니까? 못 가져봤습니다. 왜 못 가졌느냐? 사탄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을 추방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가정적으로 사랑하고 국가적으로 사랑하고 세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과 아들, 딸과 가정을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조상을 가졌습니다. 타락한 할아버지, 할머니, 타락한 아버지, 어머니, 타락한 민족, 타락한 국가, 타락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는 관계없는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개인적으로 수리하고, 가정적으로 수리하고, 종족적으로 수리하고, 민족적으로 수리하고, 국가적으로 수리해 한 국가를 내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한 것이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예수님이 온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가정을 가지고 완전한 할아버지가 되고 완전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대상으로 아담, 해와 남자,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으니 둘 다 수리공장에 갖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아담의 완성자로서 왔으니 신부를 맞아야 합니다.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얻어 결혼을 했으면 예수님의 아들, 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아들, 딸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니 로마 가톨릭이니 장로교니 하는 교파는 다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봤습니까? 그것이 돼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으니 다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스라엘권을 대신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같고 주체와 대상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주체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이 대상이라면 사람으로 와야 합니다. 어린 양 잔치가 뭡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요 생명이요 이상의 주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불러다가 축복을 해서 인류의 선한 조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는 잔치가 어린 양 잔치입니다. 그때 인류의 조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끝에와 다시 축복해서 하나님이 인류 앞에 선한 조상으로 등극시키는 것입니다. 무형의 부모와 실체를 가진 부모를 중심 삼고 무형의 하나님과 실체의 하나님이 하나 되는 데서 아들, 딸을 낳아야 영원한 영을 가진 무형의 영을 가지고 실체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입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즉 영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와 실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과 실체가 하나로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 딸은 영생의 영을 받고 영원한 실체로서 죄 없는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실체적인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소망은 지상 천국.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이상으로서 종행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비로소 인류의 종말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과 실체의 참부모가 하나 돼 영육으로 지상과 천상이 배합되는 거기에서 자녀의 명분을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없는 부모로부터 죄 없는 아들, 딸, 죄 없는 종족, 죄 없는 민족, 죄 없는 세계를 한꺼번에 접붙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상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사탄이 참수할 수 없고 사탄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야 이 지상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주체와 대상인 부자 관계로서, 완전히 죄 없이 성별된 부자 관계로서, 완전히 죄 없이 성별된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일치가 되어 참부모와 더불어 참 자녀, 참 종족, 참 민족을 중심 삼고 지상 천국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최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이상이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지상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하는 세계로 화해야 지상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바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저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